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나누고 있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혹은 관점을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혹은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걸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어느 그 중고등부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한 번을 읽은 친구가 한두 명 있을까요? 그게 수십 명이 모였는데 안 읽더라고요. 그러면 어른들 모임에 가가지고도 제가 항상 물어봐요. 성경을 좀 읽으시는가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어른들도요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혹은 성경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게 잘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이렇게 없어요. 또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요 목회자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요 부분 조금 또 저 부분 조금 그리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뭐랄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두리뭉실하게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자기 관점에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내 관점에서 내 경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펼쳐내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조금 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된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그래서 메타 내러티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또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 줄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드라마처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쓴 마이클 고인 같은 분은요, 이 성경 이야기를 6막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성경을 6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막을 보게 되어지면은 창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이야기. 그다음에 2막이 타락, 반역이 일어나다. 그래서 1막과 2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시 창세기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3막을 구속의 시작이라 보고요.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3막의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약 400년 어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그래서
우리 막말로 놀고 계셨던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계신 기간이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속의 성취다. 그래서 이거를 부제를 왕의 오심이라 얘기를 하고, 요 얘기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막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5막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그래서 교회의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소식이 열방에 증거되어지고 또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막은 뭐냐면, 이건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귀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속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일하고 계신 그 역사들을 보고 그 역사에 발맞춰서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막 2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창조와 타락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3막의 일부분을 다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었죠. 그래서 이 3막의 구속의 시작을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를 다뤘다라는 거는 원래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창조와 타락,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엇이고, 근데 그 창조에 반하는 인류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걸 이제 타락이라.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한 사람을 택하시는 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흉년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형성케 하시고요. 그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이 확장되어지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레위기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장소로서의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군사로 또한 그들을 부르신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약과 법과 성막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쭉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산막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한 시간에 좀 다 쭉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창조, 타락,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데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살피는 데까지 나가기보다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특별히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들어오면서 여기저기서 이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이야기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창조, 타락,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열매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쉬운 이야기를 좀 어렵게 전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낄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야기고 살아내야 할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들이 뭐랄까요, 거부감은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의도했듯이 이거를 오늘 예를 들면 레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성경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성경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책별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게 이제 그래야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산막에 따른 이야기인데 레위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다뤘고 출애굽기 다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다룰 텐데 이게 레위기 하면은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책이죠. 그래가지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신년에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나갔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레위기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힐 때 창세기부터 읽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읽히느냐면은요, 레위기서부터 읽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에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곳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린이는 정결하고 제사도 정결하다. 따라서 정결한 것이 정결한 것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중에 가장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부분이 어디냐?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뭘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레위기를 암송하고 레위기부터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참 쉽지 않은 책이죠. 근데 우리는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여기서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탈출시키셔 가지고 그들에게 의도하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살펴봤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열방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뭐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생활법 혹은 제사법 혹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이웃과의 관계하는 법,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딱딱한 법전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법을 공부하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법전을 갖다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기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클 고인은요, 이 레위기서를 뭐라고 다른 별명을 붙여가지고 말하고 있느냐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라고 이렇게 별명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릴 거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또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드리는, 예를 들면은 번제로 드린다라든지 화목제로 드린다든지 전제로 드린다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거룩해져야 돼.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바르게 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도 잘 지내야 돼요. 근데 잘 지내되 세상과 어울리되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이고 혼합주의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르면서 세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되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반대하여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고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 혹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법전처럼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걸 전제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럼 왜 이게 레위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는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이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굉장히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뭐랄까요? 굉장히 뭐랄까요? 광폭하다 그럴까요? 난폭하다 그럴까요? 이런 성격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야곱이 누구예요? 그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주도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 만약에 결혼하려면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아져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는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세겜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 족속에게. 그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단 2명이에요.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을 행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레위인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이 레위예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요. 어찌 되었든지 이게 좀 성경의 아이러니가 그거이기도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흉폭한 성격을 지녔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형제들과도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 제사장 그 직무 감당하게 되어지는 집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상 숭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세가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킬 때 그 죄도 잘라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때는요, 이 죄 부분이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칼을 들게 하고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데 근데 그들이 누구였느냐면요. 자기의 부모였고 자기의 형제들이었고 자기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앞장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이제 제사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리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레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심이 레위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백성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관계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딱딱한 법전 같은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뭘까, 이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여기에 성령의 비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조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갈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열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설교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게 들려질 수 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혹은 쉽게 가르칠까, 혹은 설교할까, 이런 거를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반면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가,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렵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이야기가 전혀 안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어렵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걸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을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예를 들면 레위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그 의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함께 찾아내기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 혹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관계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법, 생활법, 절기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요, 성경을 가르칠 때 창세기부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읽힌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부터 가장 먼저 읽히고 여기에 익숙하도록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이 되어지지만은 오늘날에는 그걸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배로 나가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그러니까 만들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도요, 단순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그럼 우리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의식을 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이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걸 다른 말로 율법화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그럼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고요.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 가지고요, 그냥 노래를 불러 제끼는 게 아니라 그 찬양과 경배의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네. 그럼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분은 내 삶의 온전한 주관자가 되시는 거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 한계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제시하시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신경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거예요? 일단 좀 어려워. 못 들어본 용어네. 그럼 귀를 닫아버려. 이게 시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귀도 닫아버리고 눈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주님과 소통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계라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게 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이런 의도가 있으시구나, 이런 뜻이 있으신데 그럼 내가 내 삶을 조정해야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도,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내 인격이 만나면서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조정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그게 이제 말씀이고 구약에서는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해라는 거는요, 이게 듣고 지식으로 알았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제사를 드릴 때는 예를 들면은 좋은 양을 잡아다가 혹은 뭐 그 값진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사야서에 가게 되어지면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예배 혹은 참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요, 그 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율법에는 한 대 때리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려. 그러면 나도 한 대 때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그러니까 너 한 대 맞았어? 그럼 너도 한 대 때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그 이면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이런 기본 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한 대 맞으면은요 욱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때리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소한요 이 법을 주셨을 때는요, 사람을 때려도 된다라는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때려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법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너를 때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돼. 이게 나의 진정한 의미야. 근데 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잘못을 할까봐 적어도 더 큰 잘못을 짓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그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밖에 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사람도 보호하고 이 사람도 보호하긴 하나님의 최저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의도 가운데 그 법은 뭐냐면은요, 사랑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내야 돼. 누가 너에게 거뒀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줘야 돼.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 가야 돼. 이게 원래 율법에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고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이해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최소한 한 대는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레위기서는요, 관계의 책으로서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이웃과의 관계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게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되어질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산 위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면 도시를 얘기를 하거든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레위기서가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이해를 우리에게 주느냐면은, 이게 성교적인 삶을 보여주고 성교적인 삶을 나타내는 책이구나, 이걸 본다는. 그리고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피 얘기만 나오고 재물 얘기만 나오고 뭐 치고받는 이야기만 나오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예배가 전제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들, 삶의 실천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요,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죠.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건데, 주일을 지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가장 어린 중 누굴까? 우리 성광이가 가장 어리네. 성광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행복했어? 아니면 즐거웠어? 기뻤어? 힘들고 어려웠어? 기뻤어? 네, 기뻤다고 얘기를 하네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참 힘들잖아요. 특별히 가장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또 뭐 주부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젊은이들이 이 땅 오늘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를 기억해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근데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갈 때
부모 손잡고 있으면은요 왠지 애들이 굉장히 든든해 보이잖아, 그잖아요. 부모가 옆에 있는 아이들은요 어딜 가든지 당당하거든요. 왜요? 의지할 부모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신 그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안식을 누리는 자, 평안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뭐에 대한 강조가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강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절기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기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질 때 그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그 좌우 문인방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제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그거를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너무 이게 어떤 면에서 레위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3막을 이루고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가 각기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한 흐름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큰 메타 내러티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하나만을 봐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기능하게 되어지고 역할을 감당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책이 민수기잖아요. 이 민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백성민자다가 숫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13개월부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39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개월부터 약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 거기에 이르는 여정,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제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받았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그들이 인구 계수를 해요. 근데 그 인구 계수를 할 때에 20세 이상부터의 남자를 60세까지의 남자가 추가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1차 인구 조사 때 그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면요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남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한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어진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300만 명 되어졌을 거다. 이제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또 계명도 받게 되어졌죠.
또 어디든지 가게 되어지면은 이길 것 같은 이제 그런 충만한 자신감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은요, 결핍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결핍이 생겨요? 고기가도 없죠, 물도 없죠, 또 뭐 편안하게 뭐 이렇게 쉴 만한 장소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길 때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재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걸 이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험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육군 군사훈련학교에서 훈련병이 들어와 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 받게 되어지면은 이 군사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겪어야 되는데, 그럼 훈련을 잘 겪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믿음의 훈련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또 그분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 먹을 고기가 없어, 쉴 만한 장소가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또 새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들이닥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진짜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도 또 고기가 없는 그곳에서도 쉴 만한 장소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택했어요? 원망하기를 택했어요. 불평하기를 택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수다한 잡족이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고요. 그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불평거리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들 안에 있었던 결과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탐심과 탐욕이 있었다라는. 근데 이 탐심과 탐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자기가 편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기대한 쪽으로 모든 것들이 풀려져야 되나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왜 고통스럽고 왜 원망이 나오고 왜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어떤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까무라치잖아요. 뒤로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척하고 계시지만 안 그러신가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저 사람들 믿음 되게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뭐 이럴 수 있냐.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내 얘기예요.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일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들보다 더한 어떤 그런 뭐랄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요, 민수기 13장에서 나타나요. 그 민수기 13장에서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 가지고는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거는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하지만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너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과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 땅을 혹평하고 악평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그럴 때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숫자에 더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2명이 본 것보다 10명이 본 게 낫다라는 거. 근데 그들 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신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아니요 1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평생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이게 반대되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선해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완전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곳으로 고기 없는 곳으로 그리고 실만함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의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게 이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반응과 바른 그런 어떤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의 보고를 받고는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아우성을 쳐요. 그리고는 우리가 장관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엄청난 불평의 말들, 불만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백성으로서의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기대감이 한 몸에 이렇게 얹혀져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언약을 어기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부모 세대들은요,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심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녀 세대들은요, 소명과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잃어버렸던 부모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요,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죄가요 내게서 끝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요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 자녀 세대들이 그걸 그대로 짊어진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불신의 삶을 살아온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불신의 삶 때문에 엄청난 뭐랄까요, 공경과 핍박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세대로서 그거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기대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이게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는 어쩌면은요 상관없는 믿음이잖아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불신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불신이 자녀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민수기 14장 3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자녀 세대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모압 평지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재정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 보게 되어지면 인구 조사로 시작해가지고 인구 조사로 끝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물론 있겠죠. 그때 다시 시작한 인구 조사에서요 60만 1,730명이에요. 한 1,500명 가량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되어지죠.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거기서 시므온 지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시느냐면 신명기로 넘어가요. 근데 이 신명기가 이게 신명기라는 이 이름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명기 여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말씀을 좀 마무리 짓기를 원하기는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각각 66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지지만 그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요. 점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 그 다음에 오늘 레위기 민수기를 읽었는데 이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이러면서 성경을 좀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이런 흐름을 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제가 한꺼번에 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무리가 되어지는 것. 저에게도 무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무리고. 그래서 요거 좀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잘 숙지하고 또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 드리시죠. 추가곡 42장입니다. 출애굽 42장입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추가곡 42장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